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담뿍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잘 왔다는, 얼굴은 보지 마세요. 얼굴 보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손만 애정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왔습니다. 한번 꼭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면 실족합니다. 지난 주간에 화제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장군님이 요즘 인기 초절정이시죠. 선조 임금으로부터 삭탈관직을 당하고 참수를 당할 뻔했던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1597년 임진년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백의종군 하십니다. 전라도를 휩쓸고 충청도로 북상하는 일본군 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서해바다로 보급품과 탄약을 싣고 가는 333척의 함대와 병력 2만 6천 명, 와키사카 야스히로가 이끄는 거기에 맞서서 12척의 판옥선과 1170명의 수군으로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명량에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신 분이시죠. 살기를 도모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순간 속에서 장군님 사귀를 복돋으면서 하셨던 말씀,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일부당경 족구천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597년 임진년에 23번 싸우시는데 장군님 23번 전부 다 이기셔요. 참 실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해군사에 빛나는 해군 제독이셨는데, 해군 제독하면 영국의 넬슨 제독이 생각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자랑하고 존경이 될 만한 그런 해군 제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이건 참 우리에게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세월호 전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향한 불신이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참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보도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는데, 김수창이란 52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에 여자 고등학교가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대로변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바바리맨이라고 있거든요. 이 바바리맨보다 더한 이런 짓을 5차례씩이나 했는데 CCTV 8대 카메라에 고스란히 그의 행동이 찍혔습니다. 처음엔 이분이 자신의 행위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누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느냐 했는데 CCTV에 그대로 찍힌 것이 드러나면서 도덕성까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까지 얻어야 했습니다. 이분의 포지션은 전국적으로 54명밖에 되지 않는 차관급 자리에 해당하는 제주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어물전이 꼴뚜기를 망신시킨 셈이죠. 피해자를 위해 죄지은 사람을 혼내주어야 할 검사가 검사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54명밖에 되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으신 검사장이 추한 짓을 했으니 어찌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싫어져요. 기대를 접게 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의 일탈과 탈선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런 똑같은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언행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추한 보도를 접하게 되면 덕스럽지 못한 모습,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속상하고, 그럴 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만 그런 거 아니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 봐서도 성도님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 속상한 모습 당하면 목사끼리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지 말라 그 얘기겠죠. 성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목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인가? 사람 쳐다보면 못 다닐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건가요? 교회 안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족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결론이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가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린 지금 얼마나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7쌍 태우고 부정한 짐승을 2쌍 태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정결해 보일까요? 부정해 보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7쌍 태우고 부정한 거 2쌍 태웠으니까 멀리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결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 부정한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또 고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일어나고 가까이 갈수록 실족할 만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이냐? 우리는 교회 생활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신이 보일 수도 있는 위선과 함량 미달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자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당신, 하나님은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보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에게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과 동의어죠.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만일에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는 다닌다, 그러나 성도들과의 사귐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나는 사람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정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고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자, 본받으라 이런 말들은요 시작부터 사람과 비벼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공동체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 때 그때 전제할 때 가능한 말들이 본받아라, 본받자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죠. 섞여 있으니까, 어울려 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야 본받으라는 말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본받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고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였나니 여러분들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범사의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디도서 2장 7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 서신을 받아 있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결론적으로 주문한 게 뭐냐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지.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었겠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쭉 쓰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람이 실망케 하더라도 어렵고 냄새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도 너희들은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이런 얘기했느냐? 베드로도 바드로? 죄송합니다. 예. 바울과 베드로, 바드로 말 되네, 그죠? 베드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이 바드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갑자기 성가대 칸타타 때 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손미령 집사의 낭낭한 그 나레이션과 더불어서 맞나? 도와주세요. 다 잊어버렸어?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네. 주님 예수께서 발을 씻기셨네.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발을 씻김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원이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심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한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게끔 보이는 샘플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열방아 보아라, 세계 민족들아 보거라, 내 백성, 내 나라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 저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라와 보이는 성도를 들여서 샘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지낸 게 벌써 몇 해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락없이 우리들의 삶은 Christ-like, 예수님 같은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샘 공동체에서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라는 말, 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말을 하면 제가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더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대상이기만 한 겁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대상은 못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 서로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로 믿든가? 말과 행실과 염치와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 이걸 누구한테 말할 거야? 누구한테? 성도가 아니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 본을 보여라. 누구한테 주문할 것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겸손한 태도로 본을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몽테스키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 몽테스키에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조언을 하지 말아라. 삶으로 보여주어라. 귀찮은 조언이 아니라, 귀찮은 충고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라. 제가 예전에 수원 오목천교회 김철환 감독님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들이 많아서 지극한 가난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꿈이 없는 그런 어린이였대요. 근데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실컷 우는 게 좋았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직장 갔다 오시고 자기 반 학생이 기도하는 걸 알고 뒤에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서, 앞에서는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가리키는 학생이 6학년짜리가 중학교 못 가는 그 가난한 아버지가 넌 농사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 아들을 앞에 두고, 그러는 학생을 앞에 두고 뒤에서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이 김철환 감독님은 기도하면서 선생님 오실 시간 되면 이렇게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선생님 왔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6학년짜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다들 피식피식 웃어. 그리고 그런 학생이 만약에 있다 치자. 그러면 직장 갔다 와서 뒤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또 피식피식 웃어. 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지 않냐면요,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오면 선생님도 나올게 라고 말하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은 이미 우리의 열조의 영성보다 많이 망가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속해 식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해 식구들이 기도하는데 속장님이 뒤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속회원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속장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서 도대체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주전 49년에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면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은 지역인데, 어떻게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너희의 소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서 그 극악한 유대인들 때문에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그냥 서둘러서 도망쳐 나오듯이 세워진 어떤 그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캐논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지침이 될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였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모범을 보일 때 잘하는 모습으로만 모범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뭐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겠죠. 벼락같이 쏟아지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같이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게 이런 거다,
수영 박태환 선수 같이 정말 선진국의 스포츠 종목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도 정말 수영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구나. 골프 박인비, 박세리, 신지혜 이런 선수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범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가 엉덩이를 치켜들면서 걸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본받으면서 왜 모범을 삼느냐?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다윗의 믿음이 빛났던 때는 그가 범죄했을 때예요. 말도 안 되는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며, 어떻게 부하를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일 수 있으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왕이 왕복을 벗고 에봇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범이 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래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선한샘 교회가 이곳 산호세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 종교서관에 갔는데 종교서관 사장님, 장로님이 선한샘 교회는 점점 소문이 좋아진다고 그러는, 이렇게 보면은 소문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왜 이런 소문이 자꾸 나는 거죠? 선교 잘하는 교회고 성가대가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오늘 성가대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잘했습니다. 박자 안 놓치고 이 어려운 박자를.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참 감사하기도 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큰 교회는 작은 시절 없었나? 지금부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10명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일어난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일어난다,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캐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는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처음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제가 머리털 나고 나온 처음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규옥 집사님이라든지 조재현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자기한테 잘하래요. 자기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래. 목사님 나에게 첫 번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같은 마음으로 얘기해요. 당신들도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집사다. 당신들도 나의 작품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냐? 나도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도 좋은 집사의 모범을 보여라.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한 여자를 거느리는 집안에 훌륭한 가장일 수 있어야 하고 염치와 정절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 엄청난 주문들을 너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사를 준 너도 첫 번째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목사가 되듯이 너도 나에게 좋은 집사가 되주기를 바란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진준 목사님이 목사는 설교로 3년 목회하고 신앙 인격으로 30년 목회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5년 되기 때문에 제 설교는 이미 견적 나온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이제부터 저는 인격으로, 웃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나는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30년을 가겠습니까? 그 말에 누가 속겠습니까? 소문 듣고 사는 다른 교인들이야 모르지만 내가 처음 목사라고 보는 그 눈은 내게 속겠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을 보이라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있습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주문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주문하죠? 차라리 설교로 본을 보이라, 그러면 진짜 막 쌈박한 설교를 준비하고 할 수 있겠는데, 지식으로 모범을 보이라,
똑똑한 척 할 수 있겠네.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을 보이라.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이 목사는 지금 3대째 목사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너가 좋은 목사 되기를 기도한다. 3대째 목사쯤 되면 이건 뭐 손짓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하나님이 큰 복을 너에게 몰아다 줄 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할머니는 그럼 어떤 목회를 하셨냐? 할아버지는 강원도 홍천군 풍안면 창촌리 거기에서 교인 30여 명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인들에게 새끼돼지 나눠주고 집에서 뜬물로 키워서 크게 키워서 잡아서 그걸 팔아라. 그리고 교회 헌금해. 이렇게 목회하셨어요. 양봉 할아버지는 교회 뒷뜰에서 벌을 키우시면서 토종꿀을 파시면서 그걸로 교회 살림을 사셨다고요. 그러나 할머니가 저에게 넌 좋은 목사 될 거라고, 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라고 말했을 때 몇만 명 되는 목회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바라셨을까? no. 우리 할머니 말씀하신 건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목사, 그게 할머니를 닮은 그런 믿음을 본받는 그런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같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너도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남들의 기대가 있지만 그걸 다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선한샘 교회에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당신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런데 그 멋진 교회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상형 목사가 옴으로 깨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완전했는데 여러분이 등록하시면서 완전함이 깨졌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깨졌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말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지우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처럼만 해. 속해 식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처럼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 목사가 성도에게 나같이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어려운 일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더 이상 영적인 힘을 상실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시다. 때때로 그런 사탄의 공격들을 받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에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참소가 있을 때라도 다시 땅 짚고 일어서는, 다시 엉덩이를 치켜들고 일어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쓰러진 모습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아버지, 딸들에게 모범이 되는 엄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숙제를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서로 격려하고 감싸주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 했는데,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의 공력에 따라서 초보 단계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초보 딱지 띄고
집사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성숙한 멤버가 되어서 교회의 살림을 사는 중직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더 핵심으로 들어와서 코어가 되는 장로님으로 세울 만한 그런 교회의 제자 그룹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후배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본이 대물림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부터는 캐논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이제부터는 이게 FM인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길이 이제 이종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와중에 주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겠죠. 주님께 보여드리는 헌신이 있죠. 사람을 섬기면서 흘린 눈물들이 있죠. 주님 때문에 보게 되는 손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로 해두기로 했던 가슴에 묻어두는 거, 그거 고스란히 주님 앞에서 깨지는 향유옥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다짐을 하십시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집사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선생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열방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러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리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말, 그건 지우는 겁니다. 이젠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빨리 덮는 거예요. 성숙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한 셈의 성도들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단계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모습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